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광복절에 잘 쉬셨나요? 어제 광복절은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이었습니다. 정부와 독립운동단체가 따로 행사를 진행하였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 때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비참한 광복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들이 일제 만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공감하지도 못하고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껏 반쪽짜리 광복절이라니, 이 나라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도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 42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당시 베드로의 설교는 본토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호소한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온 세계의 주님이셨고 또 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선동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가끔 드라마에 보면 새로운 인턴 사원을 막 괴롭히다가 어느 날 이 인턴 사원의 가족 사진을 보니까 회사 사장님 일가의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절망하는 상사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막대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망과 두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다가오게 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란 사실에 공포에 떨게 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큰 과오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세례의 목적은 죄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선물일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죠. 39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자손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면 선한 모습도 있지만 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인지 마귀의 형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의 진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순복하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푸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스스로 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뜻과 성령의 뜻이 부딪힐 때에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선물인 이유이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이 말 외에도 여러 말들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한 것이죠. 분명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 또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MBTI는 INFJ로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저에게 일어난 이 모습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물론 지옥도 하나님의 심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미래의 일들이고 미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을 마치 부모에게 패역을 행하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시란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쉽게 악에게 흔들리는 존재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끔 승리하라고 인사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41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지구의 인구는 10억 명도 안 된 수준이었기 때문에 3,000명이라면 도시 하나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다름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시온에 구원이 임하였고 그 구원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지구는 매우 뜨겁습니다.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요즘 나오는 콘텐츠들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는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뜨겁다 못해 아예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적지 않은데 하나님의 귀에는 얼마나 많은 통곡 소리가 들릴까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비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리셔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 구원이 무엇이고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고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 속에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초유의 반쪽짜리 광복절을 보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분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언제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으로 뜨거워진 세상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